예, 오늘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네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그 피터 블룸필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지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매주 이제 요약을 해서 한 장 한 장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이제 나왔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준 것 같아요, 이 책을. 예, 많이들 보시고 많이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고. 근데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장을 하는데 그 네 번째 장의 제목이 아주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신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신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메일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은 카톡을 보내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내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같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호주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름이 피터 블룸필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 이 책을 쓰면서 호주든 아니면 미국이든 이렇게 그 현시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특별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견해를 이렇게 이제 표출했습니다. 현시대 교인들은 비현실적인 언어, 즉 미사려구가 많이 담겨 있는 종교적 언어를 채택하여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내용인데 그걸 아주 신성하게 또 과장되게 또 상투적으로 아주 진부하게 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현시대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의 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건데 엄청나게 무슨 거룩한 뭔가를 해갖고 이게 큰 것으로 이렇게 부풀리거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여기 하나님은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글을 쓰게 된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에 이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죽어 있는 거인의 목을 베는 것보다 사실 거인이 한 3m 되는데 이런 그 3m짜리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죽어 있는 거인이라면 목 자르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죽어 있으면은. 네. 근데 그것보다 살아있는 거인의 옥수수를 짓밟는 것이 더 위험하다. 뭐 당연하죠. 죽어 있는 거야. 뭐 목을 치든 뭐 하든 상관없지만 3m짜리 거인이 이게 옥수수 하나 이거 들고 있고 그러면 그거 짓밟으려면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이 살아있는 거인의 옥수수를 짓밟는 그 일이 더 쓸모있고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교회 안에 이 거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거인들이 가지고 있는 옥수수를 내가 좀 짓밟으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이 쓸모가 있고 또 재미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별거 아닌 일에 자꾸 무언가 이제 여기는 아마 이제 장로교 표현으로 얘기하면 무언가 거룩한 것으로 세례를 자꾸 주는 이런 행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교회 안에 이런 거인들이 좀 종교적인 언어와 이러한 표현을 사실 버려야 그래야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거인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게 비전이 생겼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또 그 다음엔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다. 그렇죠? 또 그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그걸 내게 계시로 내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이니까 우리가 이걸 잘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에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일 아니면 내가 말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이런 거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거인이나 할 수 있는 표현이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표현인데, 그냥 앉으면 자연스럽게 무슨 비전이 있다 그러고 계시가 왔다 그러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메일을 보내줬다 그러고, 이런 방식의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 특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 이거 얘기하면은 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그 두려운 얘기거든요. 저나 제 아내나 말을 할 때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 침례교회를 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 뭐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 이거 어느 면에서 교만한 이야기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지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하면 여러 가지 자기에게 일어났던 상황, 사건, 경험을 그냥 주관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하고는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셨다 그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내게 있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시 말씀드려,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보내준 이메일 아니면 카톡이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네 번째 장에서 아예 결론을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생각이다. 심각하게 잘못된 생각. 한마디로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이메일이나 카톡을 이 세상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메일 카톡이 매일 오면 이게 성경이 계속 늘어나요. 요한계시록 이후에도 계시가 계속 늘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담을 수 있는 책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걸 기대하고 매일같이 그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다. 이거 그분 말씀인데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이건 통제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통제는 해주시지만 매일같이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기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하시는 이런 분들 가운데도 보면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뭘 통해서 내게 이런 걸 주시고 뭘 보여주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는 거 그거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주관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그 사람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객관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게 일어나야 된다라든가 그 이후에 매번 그와 같은 경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봐야 되는 현실이 우리 앞에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잘 기억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거인들에게 이야기하면 격렬하게 이제 저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런 거를.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 기도로 밤새도록 해보라 그러면 메시지가 오고 이메일이 오고 카톡이 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 그러면 모른다 그래요. 그냥 방언으로 하면 그러면 아주 시원하고 이게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거인들의 그 반항 뭐라 그럴까 하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이 바로 서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전한 믿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은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내지 않는다. 그 의미가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사건이 발생하면 그거를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호라고 받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어떤 단순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호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냈으니까 그것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로 들어서면 정통 기독교를 떠난 거라고 얘기해요. 자꾸 이메일, 카톡을 하나님이 주는 거 신호를 자꾸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떠난 거다. 주관적인 그 주의,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주의에 일단 빠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명료하지 않은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앞날을 이렇게 내다보거나 앞날을 예측하거나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기 쉽다. 근데 이것은 정통 기독교를 벗어나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를 벗어나는 것이다. 아주 확고하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세 가지를 드는데 다 재미있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성경에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제목이 불타버린 교회,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예배당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당을 두고 세 가지 방안이 나온 거예요. 세 가지 방안. 첫 번째 방안은 이거 그대로 두고 이 옆에다 확장을 하자. 확장 방안이 나온 겁니다. 이거 그대로 두고 옆에다 확장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이거 그대로 두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부수고 크게 재건축을 하자. 이제 그렇게 두 번째 안이 나오고, 세 번째는 여기 있는 걸 비좁으니까 여기 갖고는 장래의 비전이 없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이걸 팔아치우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데, 야외나 이런 데 가서 큰 땅을 사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이제 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안으로 이제 압축이 된 겁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비가 오는 날 갑자기 번개가 쳐갖고, 그래서 이제 번개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갖고 소방관들이 급히 와갖고 불을 껐는데, 보니까 지붕하고 벽은 이게 망가졌는데 이 기둥이나 이런 모든 거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불 다 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건축위원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안은 뭐라고 얘기하냐. 뼈대가 남았으니 여기에 남아서 확장하고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이렇게 메시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거 우리가 해석을 해보니 뼈대는 남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두고 해서 이렇게 예전처럼 만들고 옆에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건물의 반이 불탔으니 아예 부수고 새로 지으라는 하나님의 이메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 불이 났다고 하는 건 이거는 말 그대로 운이 없는 거죠. 이게 여기 남아있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딴 데로 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나타나서.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보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배당 지닐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서 강당 빌리고 뭐 시청 강당을 빌리든지 학교 강당 빌려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다들 불난 거 하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호로 생각을 하다 보니 여기 그냥 남아서 확장해야 된다, 재건축해야 된다, 옮겨가야 된다, 예배당 문제 이야기하는 게 벌써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냐. 그 사건 자체를 이렇게 자꾸 신호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놓고는 뒤로 좀 물러나 보자고요. 가서 이렇게 보면 뭐예요? 다 주관적인 견해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라는 이와 같은 확신이 어디가 있어? 다 주관적인 견해지 하나님이 직접 보낸 이메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 나든 불이 나기 전이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확장할 때 어느 것이 좋으냐를 저와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걸 하면 되는 거지, 그 불났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호로 생각을 하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선택하기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신호를 해석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언가 해석을 내리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홍수가 일어났어요. 가뭄이 생겼습니다. 화재,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이제 속해 있는 건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노아의 대홍수, 왜 일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 홍수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멸절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 홍수를 내린 거예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맞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에서 유황불을 보내셔서 멸망시킨 건 맞죠? 맞죠? 예, 여기는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겁니다.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린 건 맞으시죠? 그렇죠? 그 안에 메뚜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어요. 메뚜기만 딱 오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가서 보면 다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그쪽으로 좋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포장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호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와 같은 계획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는 그리고 점잖게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참 저분은 영적인 분이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홍수든 심판이든 뭐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만 그것이 확실한 그런 해석이라는 것.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아마 호주 분인 것 같은데 호주나 아니면 미국도 봄이 되거나 하면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산불이 크게 나요. 엄청나게 산불이 큽니다. 이번에 우리 강릉 이쪽에도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 주로 산불이 어디에 나요? 농촌에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산촌에 이제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산불 뭐 이런 건 심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시골에 사는 사람은 더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닷가에 있는 불이 안 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산불이 안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좀 덜 죄인이고, 그렇죠? 산 쪽에 사는 사람들은 산불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더 많은 죄인이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도시에는 산불이 안 일어나거든요. 도시 사람들은 참 의인이고, 그렇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그냥 일어났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번개가 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누전이 돼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판단해서 이거를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메일이나 카톡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면 죽을 때까지 매일 카톡이 오는 걸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분이 이제 인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해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빌라도 이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내용을 어떤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로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라고 생각하냐? 그렇죠? 여기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요 사람들만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었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여기 많은 사람 가운데 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더 극심한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보내준 이메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냐? 예루살렘에 이제 실로암에 망대가 있는데 그게 무너져 갖고 갑자기 18명이 죽은 겁니다. 그럼 그 죽은 18명이 죽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그 신호를 하나님 보내준 걸로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런 것들 외에도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해석을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신다고 해석을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우상숭배를 하고 해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 임하고
이렇게 기가림하게 될 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런 일이 아닌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그냥 시시콜콜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이메일 받아갖고 내가 그걸 듣고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백한 사실은 뭐냐? 대부분의 경우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 어떤 일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메일 메시지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섭리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말씀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11장 1절에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신호를 주면 딱 하나만 뿌리면 되잖아요, 씨를.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럿에 이렇게 뿌려 놓으라는 거예요. 왜? 어느 곳에서 좋은 것이 더 많은 수확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호만 딱 있다 그러면 뭐하러 7개, 8개 뿌리, 하나만 딱 뿌리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지, 일상의 사건들, 이게 생길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또 내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기도받으러 다니는 권사님들이에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그런 일인 걸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신호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 거기에 대한 이 뜻과 인도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거 밖에 있는 계시를 매일같이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